그 영광이 이전에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각자의 몸을 이루어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위임식과 또 이전 감사 예배가 있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찬송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소에 가득 채워져서 온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하는 솔로몬 그 성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삶 속에서 체험하며 또한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는 것, 그것이 파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저와 또 우리 엘리야김 장로님 가정과 여 집사님 두 분 가정이 시작됐던 그 영광의 여정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또 부딪히면서 서로 친밀함으로 또 가까이에서 또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흩어져 있으니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바로 앞에 계셔서 제가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하며 또 우리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더 넓은 장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장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전의 원형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에덴 동산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전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영광의 빛을 바로 볼 수 있는 모든 영광이 충만한 상태, 그리하여서 그곳에 샬롬이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에덴 동산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많이 체험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도 없었고 거짓도 없었고 악독도 없었던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모형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내가 그를 못 보면 내가 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아야겠노라. 그러나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성막이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막으로 하나님과 너와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 몸이 바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전, 곧 네가 곧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서 영원히 정말로 인적 성전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회복된 새 에덴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새 에덴 성전에서 다시 한번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을 걷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며 또한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완성해가는 그런 몸된 지체입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학개서 2장 9절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도다. 이제 맛보기고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 맛보기라고요? 그동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은 준비 단계였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어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성전의 기초를 쌓아갔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각자가 영광을 구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또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이 십계명과 성막이라면 역대기는 말씀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영이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독선적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의 그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 줄을 알았을 때 물리적인 영역에 초자연적인 영역이 침투하는 것,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침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저의 가족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이곳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혼과 육과 환경이 회복되는 영적인 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이 충만할 때 혼이 충만해지고 또 혼이 충만할 때 혼이 영에 굴복함으로 육과 그리고 환경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할 때는 그냥 되어지고 알아지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가문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면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성전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그 식양과 그 모양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마음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과 식양대로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죠. 또한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윗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성전의 파워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덩그란 휘장 안에 거하시는도다. 그렇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어주기를 너무나도 바랬죠. 그러나 다윗 때에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는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세대들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 몸이 걸어가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단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열망으로 또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는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그러한 마음을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짓기를 또한 이야기하였고 또한 그 프로젝트를 다음 세대에게 전이하였고 또 솔로몬은 성전 짓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정력으로 잘못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서 22장 28절에도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결정하고 동의하며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결심한 후에 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짐꾼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옮기는 짐꾼 장로님 몇 분과 또 우리 뒤에서 수고하는 형제님 몇 분, 또 권사님.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결심한 후에 짐꾼 7만 명, 감독자 3,500명을 뽑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전의 터가 기반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대하 3장 1절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물론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수도, 예전의 수도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분의 이름을 둔 장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결심하시고 택하셨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부에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이 바쳐졌던 그 장소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결심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너는 모리아 산에 가라, 그리고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왜요? 하와의 사건을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라에게 이야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야기했을까요? 네, 아마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라도 함께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려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 테스트를 통과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보다 약속의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래, 너는 진정으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자손들을, 민족들을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실제로 이루셨지만 약속의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당시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염병을 내리시고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그치려 할 때는 오르날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했을 때 심판이 멈춰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었던 장소, 오르날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추억의 장소, 그 모리아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터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초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치 이삭이 우상이었지만 모든 우상들이 내려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은혜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장소, 그곳이 곧 모리아입니다. 은혜는 죄를 묵과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이 모리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 이것에 바로 성전의 터가 세워질 것이다. 이 모리아는요, 자신을 보여주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모리아는요, 라아,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다, 감찰하다, 택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과, 그리고 여호와, 야흐라는 여호와 뜻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스스로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그 장소. 분명히 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 이루심을 실제로 나타내고 보여지고자 할 때에 테스트가 또 있게 되어집니다. 저의 모리아의 장소는요, 저기 여기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면 WC, 그 장소가 저의 모리아였습니다. 가장 고통의 때, 가장 슬픔의 때, 그 골방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가족조차도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부짖었던 그 장소, 그 모리아는 바로 WC의 그 장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그때, 그러나 통과해야만 하는 그 여정,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어떻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며 바로 이삭이 바쳐졌던 그 사건의 그 그림자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실행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져,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실제로 행하십니다. 실제로 사랑하셨고, 실제로 목숨을 주셨고,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별로 파워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TV 리모컨 만지면서 너는 공부해. 공부하다가 TV 같이 보게 되죠.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말로만 잎사귀만 묵성한 옛자, 옛 본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소 자기 아들을 주신 사건,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5장에는요,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오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메어다가 임시로 그 시온의 장막에 둔 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휘장에서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창세기 22장 2절, 둘둘둘, 지시하는 한 산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역대상 21장 26절에 나오는 그 곳에, 그 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많은 시련을 거쳤습니다. 이 언약궤의 상징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임재의 상징이 눈으로 물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시내산을 출발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이 옮기면 이 언약궤도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불평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에서 너와 만나자, 그 언약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움직여졌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이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실로에 있었다가 블레셋에게 잠시 또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분배된 베세메스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으로 오래 있다가 옮겨오는 데에 1차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또 우사의 죽음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실패했죠. 그러나 오벳 에돔의 석 달을 언약궤를 두면서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2차로 이제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오는, 그리고 이 다윗성 시온에 있다가 이제 그룹 날개 아래 솔로몬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많이 돌고 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나는 요도 있고 굴도 있고 공중에 요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그할 곳이 없다라고 배척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거절받으시고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대표하는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데, 우리 역대하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언약궤 중심이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오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는지라.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이제 마치게 되었죠.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영적, 정치적, 물리적인 모든 기반 위에 국가 안정을 이루었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성전을 아들 때에 짓는 것들을 봅니다. 7년에 걸쳐 완공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4년, 제위 4년에 시작으로 왕상 6장 38절에는 솔로몬 제11년 8월 BC 959년에 완공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만 3천 명이 그 인원이 동원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을 결국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너무나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겠구나. 내 소리가 옆에 사람 안 들리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그 임재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 예비를 통해 성전의 성정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와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험의 장소가 성전의 터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지만 이 행복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성전은 성전되지 못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 성전의 터는 가장 시험의 장소, 테스트 장소였다면 어떤 절기에 이 성전의 성전됨이 풀어질 것인가? 바로 첫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7월은 본래 종교력인데요,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게 된 것이죠. 7월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다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그 중심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할 때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낙성식을 했는데 그 중심에 대속죄일이 딱 끼어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그리고 몸된 우리의 성전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러한 맥락에서 봉헌식을 바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중간에 대속죄일을 끼워서 그렇게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 피값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의 속죄함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9장 22절, 그 피 곧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졌고 제사함에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피는 죽음의 영이 물러나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인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영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유월절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망을 파쇄하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너는 승리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승리를 나타낸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워진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화목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피조 세계에 그냥 따라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이 땅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소산물을 내게 되는,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 영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파워입니다. 성전의 파워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인데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 줄 것이다.
어떤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신약의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왕권을 이 교회에, 이 성전에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강력한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파워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새벽기도 했을 때 폭풍우 몇 번 저기 갔죠? 예. 너무나 놀라운 중보기도, 이 땅의 영적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기도가 새벽에도 그리고 오후 예배도 계속 예배 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인식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실제입니다. 예.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두 돌판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우리 성전에 가장 바깥에는 성전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있죠. 지성소 바로 가장 중심에 mercy seat, 시은자, 자비의 의자가 있고, 예, 그 위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넣어두셨는데 그것은 어디 가고 없고, 두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말씀이죠. 너와 내가 함께 결혼했다. 너와 내가 연합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자녀 분리할 수 있습니까? 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약속, 히브리어로 베리트죠. 자르다, 기억하다. 뭐를 자릅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난지 8일째 되는 그 아들의 성기를, 가장 찔그고 꾸들꾸들한 그것을 잘라내는 것, 내 속에 가장 꾸들꾸들한 옛자를 잘라내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육의 소욕이 아니라 나는 모든 육의 소욕을 굴복하고 이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하나님적이지 않은 모든 생각, 감정, 의지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되게, 하나님의 감정을 내 감정되게,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되게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많은 언약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최초의 언약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광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11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을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낙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이때에는 성전 헌당식에는 제사장들이 24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총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산,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서서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노래했는데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것을 노래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이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He is good.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 창조 세계의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왕권을 위임하시고 제사장적인 기름 부음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심, 창조 사역과 결부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이 자비하심은요, 구속 사역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 여기는 개역개정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지만 NIV에는 H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의 사랑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멀리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곳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육적인 차원에 머무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이며 영광입니다. 임재는 천국의 공기이며 영광은 실제 천국을 가져오게 되는, 실제로 천국을 맛보게 되는, 저는 이 영광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의 100% 기도라면 90%는 다 경배, 찬양, 나머지 10%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략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은요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너무 영광이 무거워서
감히 서서 그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죠. 무거움, 광이, 아름다움, 빛, 존귀, 부, 이러한 단어들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독사,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은요, 천국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는 하나님의 천국이 내려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돌아다녀 봤는데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는 이 글로리 교회 여기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비춰주시는 그림은 바로 보좌의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나아갔을 때 천국이 이 땅에 그냥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대기가 풀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죠.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가 있죠. 영광 안에서는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9절 선포했죠.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다하도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전의 것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 속에서도 제가 오늘도 이사야 60장 1절을 묵상했는데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장로님이 선포하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올해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을 통째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합니다. 와, 이 말씀이 올해에 풀어지게 되는 거구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지금 현재 now and here 여러분 머리 위에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지금 온 세계가 떠들고 있고 민족이 나라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폭염, 폭우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쉐이크하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 안에 거할 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돌파도 즉각적으로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파하고 싶죠? 뭔가 빨리 성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영광 안에서는요 돌파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지유, 축사, 예언, 부의 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풀어집니다. 왜요?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 안에서는요 성화가 자연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저는 이 보좌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내가 주의 얼굴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저의 성화는요 제 내면의 치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치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는요 천상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왜요? 이 땅의 관점을 육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가 육의 영역을 뛰어넘어 천상에서 보좌에서 보기 때문에 마른 뼈가 군대로 되어지는 것, 손바닥마다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요 풀어지는데 함부로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요 만민이 주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그분의 주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죠. 제사장적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펼쳐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의 크신 손과 편팔로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만민이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24,000개 여종족 가운데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적 중보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성전에서 모든 만민이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큰 손과 펴신 팔, 그의 강력한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얻으려고 해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믿지 않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이 땅을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벽체를 세워주겠다. 그 대신 리모델링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리모델링을 우리 여러분의 수고로 또 하게 되었죠. 그분 복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이미 택하신 분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만민이 주를 알도록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데, 이 마지막 재림 프로젝트에 이 성전이 만민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끝이 오게 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은 정확하게 솔로몬이 제사장적 기도로 풀어놓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라. 이 경상과 경북, 대구, 이 한반도는요, 글로리 교회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네. 글로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시화되도록,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여서 천국의 대기가 풀어지고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보좌에 오를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바로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의 가장 중심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보셔야 집에 가서도 그 영광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